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돌보는 일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부디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무사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온 지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가공할 천재지변, 재난 이런 혹독한 시련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 이게 강력한 태풍급 회오리 바람입니다.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약 400km 일대의 땅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건물 다 파괴되고 400km라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그 400km, 약 400km 가까운 그 일대를 그렇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많이 사망했고 가옥과 산업시설과 농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 기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 홍수, 폭설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희생되고 자연이 파괴되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금세기에 와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혀 이런 거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세계 도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종말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야흐로 종말의 두려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게 이러한 재난들을 보고 지나가지만은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올지 또는 지구의 어떤 이 종말이 그렇게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지 참 때로는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주님을 섬기되 정말 똑바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약하신 새롭고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믿고 우리가 그동안 소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너무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이런 종말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장차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를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쭉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기뻐하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다 없어지고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 무결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대추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대추가 열리지요. 그 대추나무에서는 대추만 열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에는 죄인에게서 죄인의 후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인류 시조의 범죄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DNA가 쭉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저주가 이 자연계에까지 다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세계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또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과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추방과 함께 생명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거죠. 오늘날 인류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식물에게까지 번지는 이 괴질 전염병, 각종 전염병이 동식물에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닭들도 이 조류, 바이러스, 또 무슨 광우병, 동식물에까지도 지금 아주 괴질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전쟁과 테러, 가공할 재난들을 결코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종말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시대를 심상히 볼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참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나신 이후로 그 후에 많은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 밑바닥에는요, 순교자의 피가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아들 무사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또 땅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본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성도의 복된 권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장막에 거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언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종말의 징조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소망하는 신지가 도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6절. 구약성경은요, 저주로 끝납니다.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저주로 끝나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은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말세 신자들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 소망을 가지고 저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닌 새롭게 하는 갱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낡고 못쓰게 된 것들은 필요없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낡은 하늘, 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낡은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늘에 구멍이 뚫혔습니다. 오존층이 생겨요. 오존층이 무너져.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금방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하늘에 구멍이 났어요. 하늘도 오염됐어요. 낡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낡은 땅이 헌옷같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장차 새롭게 하겠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갱신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극심한 공해로 하늘이 오염되고 온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도무지 예측 불가의 천재지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를 않아요. 저 어릴 때 하늘 같지 않고 어릴 때 땅 같지를 않아요. 자연계 같지는 않아요. 강을 가도 그렇고 바다를 가도 그렇습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이 곳곳에 산처럼 쌓이고 바다가 오염되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 그런 뉴스 다큐멘터리 프로를 참 즐겨서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새 공해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프로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정말 속으로 자꾸 이 성경의 예언서와 결부시켜서 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지구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루터파 교회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 소실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바다는 전혀 관계없는 신천신지의 창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을 신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런데 우리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의 말하자면 기초를 세우신 이분은 현존하는 만물의 소멸이 아니라 우주의 갱신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주 갱신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는 완전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 갱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이 후속사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하늘과 땅을 회복시켜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 이 새롭다는 것은 이 뜻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의미하는 갱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 낡아버린 땅, 하늘, 모든 만물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와 같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 이치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부활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형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형체.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의 갱신으로서 새 면모, 새 성격을 띤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주석가 크레타너스라는 분은 이 신천신지의 출현은 옛 천지의 형질과 조직이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온 지구가 새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목적은 비극적인 세상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비극적인 세상을 끝낸다. 정말 생로병사,
우한 질고에 시달리는 이런 세상 끝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은 범죄한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쫓았을까요? 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거기는 부적합해. 죄인이 살기는 부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는 반대로 죄로 타락한 이 인간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여기에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진 이 영혼이 살기에는 부적당한 곳이 지구가 됐어요. 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죄 안 짓고 살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부적합한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신지에서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신천신지가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신천신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의 이전의 일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생각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죄짓고 살았던 이 지금 현재의 삶, 이게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기억나면. 그러면 천국도 아니죠. 그게 생각이 안 나야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도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무한질고에 시달리던 이전의 삶이 기억되거나 생각난다면 그 삶이 어찌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새하늘 새 땅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소망 넘치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지금은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신천신지에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성도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신부는 무엇을 묘사하느냐?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묘사한 비유입니다. 신부는 뭘 말하느냐? 후속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참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미완성,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어지고 참된 성도들만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런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미완성, 불완전성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누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교회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고 정말 참 구원받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같이 만날, 예수님과 만날 그런 참된 성도들의 모임, 그 영적 공동체, 바로 그때가 참된 영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거기로 가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잖아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영원한 천국교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예수님의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비하러 가신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거처,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에 이후로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내려져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거 다 없어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새 병원 가보면 정말로 앉을 때 설 때도 없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한산한 데도 많았고 지금 병원에 앉을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질병이 많지요? 그것도 종말의 징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보면은 만나서 물어보면 다 아픈데 한 군데씩은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는 빨리 주님께서 오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어요, 저도. 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고3들도 많고, 그 입시라도 얼마나 고민하고 그냥 공부해야 되고, 힘들고, 수고하고, 얼마나 애씁니까? 이런 세상 아니고, 시험 안 쳐도 되는 세상에서 편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죄의 결과였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화와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제일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한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준비 다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신천신지가 올 것을 그리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실 것을 그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받는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소망,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으로 한 해를 무사무탈하게 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사오고 하는 일들을 지켜주셨사오고 건강과 또는 생활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소망을 마음의 지표로 삼고 참으로 씩씩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옵소서. 아픈 곳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병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사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성도의 가정이 금년 한 해는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형통의 문을 이 교회에 두시고 들어가는 이 나가는 이가 형통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참 무사무탈 참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떠나간 성도들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자들 또 주님을 찾지 못해서 영혼이 갈급한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